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보고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네, 다 찾은 것 같네요. 제가 먼저 11절 읽을게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하는 그 중요한 하나의 축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만 강조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죽음은 부활과 함께 짝을 이룰 때에만 비로소 십자가로서의 의미를 획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단순한 죄인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중요한 증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두셨다가 살아나게 하셔서 그를 말하자면 의롭다고 입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죽음이 단순히 죄인이나 어떤 강도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아무 죄 없는 자의 죽음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입증하신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아직도 이 근대성이라는 것에서, 이 모더니즘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활절이 다가오면 이 부활의 역사성을, 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게 맞아? 그게 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이 역사성을 놓고 이걸 믿느냐 아니냐를 두고 이렇게 사상 검증하는 질문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너 예수님 믿는다며? 너 부활하신 거 믿냐? 글쎄 약간 너 예수님 안 믿네 막 이렇게 약간 그런 식의 사상 검증으로 활용하는데, 근데 사실 적어도 신약의 저자들이 강조하는 지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 안 믿어 라기보다도 이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정당하심을 입증받으신 예수님을, 그분을 주로 따르는가 주님으로 따르는가, 여기에 더 천착하는 것 같아요. 물론 신약의 저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주장을 강조하려고 쓰였다기보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의 몸인 교회에 집중한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군가 교회에 나옵니다.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안 믿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짓는 것은 사실은 폭력이에요.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폭력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제 아버지가 내일 살아서 저한테 오실 것이라고 사실 못 믿겠어요. 돌아가신 지 이제 23년 됐거든요. 근데 누가 만약에 너희 아버지 부활하셔서 저기서 내가 봤다, 못 믿겠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이르기 전에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도마가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그분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야, 넌 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부활의 사건을 기록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도 그분의 부활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때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비로소 만날 때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희미하다 그랬어요. 희미하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말로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믿는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착각할 필요 없어요. 혹은 내가 이 주님의 부활이 사실 아직 온전히 나는 잘 안 믿어져요 라고 해서 그럼 난 교회 나올 필요가 없나 봐,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나 봐,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서 직접 자신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냥 딱 믿을 수 있는 명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메섹의 도상이 됐든, 정말 직접 도마 앞에 나타나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혹은 내 손에 여기다 손을 넣어봐라 라고 얘기하시든, 그렇지 않고서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100%, 말 그대로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므로 부활의 역사성은 누군가의 구원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죽음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음으로 되는 것이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사가 여전히 어떤 교리라는 진술을 이렇게 진술해 놓은 것을 그 자체를 맞아, 아니야, OX 퀴즈를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말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중 마지막 단락이에요.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다 들으시느라. 갈라디아서는 다른 편지와는 조금 달랐죠,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보통은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 다른 편지들 보면 그 교회를 격려해요. 먼저 수고했다, 애썼다, 너희의 사랑과 수고를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보통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장을 보면 1장 5절부터 6절부터 벌써 뭐예요? 너네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하잖아요, 그렇죠? 너네를 이렇게 구원하신 분을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복음을 쉽게 따르는지 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렇게 너네한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야. 그게 누구든, 그게 나라도,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야. 이게 되게 강력한 어조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지막 절까지도 바울의 결기가 약간 느껴져요. 이 본문, 이 서신은,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이 편지를 받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은 좀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냥 마음이 편한 편지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 자신의 진심을 담은 말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띄어쓰기도 잘 돼 있고, 단락 구분도 돼 있고, 장절 구분도 돼 있고, 뭐 마테바가 이렇게 다 잘 잘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바울이 성경을 편지를 썼을 때만 해도 달라요. 모든 글자는 다 알파벳 대문자로 썼어요. 그러니까 대소문자 구분이 없어요. 문장의 시작과 끝이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띄어쓰기가 없어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붙여서 써져 있어요. 근데 우리말처럼 자음, 모음 구분이 명확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알파벳 대문자로 다 써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기가 굉장히 사실은 좋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2000년 전이니까 문맹이 상당히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 편지 자체를 읽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큰 글자로 써가지고 여러분이 알기 쉽게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바울이 사실 마지막에 서명, 대피를 한 거를 서명했을 수도 있긴 해요. 여담이지만. 왜냐하면 다른 서신들 보면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해줬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피를 해줬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가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시대에는 그렇게 글을 잘 쓰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피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을 불러주면 그걸 그렇게 받아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쨌든 바울은 뭔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끝까지 지금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뭔가 끝까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12절하고 1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도 그랬죠. 너네가 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정말 경계해야 하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고 할 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어울리면 다른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너네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리냐? 그러면서 박해하고 핍박할 거라는 거죠. 그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야, 너네도 우리처럼 유대인이 되라. 그러면 우리가 다 유대인이 되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우리를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박해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했다는 이런 주장을 지금 하는 겁니다. 13절도 그 연장선상이에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면,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이 보기에 오, 너희가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우리 유대인처럼 만들었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뭐예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방인들을 유대인들로 바꿨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로 누가 전도를 많이 데려왔어요. 오, 이번 달에 우리 김 집사님 너무 대단해요. 많은 사람을 전도해 오시네요. 그래요, 제가 좀 데리고 왔지. 약간 이런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되라고 강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 주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칭찬해 주는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자기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을 바울은 멀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는 유일한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두 가지 자랑을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런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를 뽐내려는 자들의 자랑, 그것을 얘기하고, 다른 자랑은 뭐냐면 14절의 자랑이죠. 저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군대 있을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고 집안이 좀 어려워지면서 신앙의 회의가 좀 왔습니다. 그때 이제 좀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권유해 주셔서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게 됐는데, 그거를 묵상하다가 저의 마음을 잡아줬던 말씀이 바로 이 6장 14절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이 앞부분보다 사실 뒷부분이 더 눈에 들어왔어요. 뒷부분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했다라는 말이죠. 그래, 맞아,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지. 그리고 세상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지.
그런 식으로 이 뒷부분에 사실은 더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살면서 앞부분에 더 집중을 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구절을 보면 떠오르는 갈라디아서 다른 본문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하면 가장 유명한 구절일 텐데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잠깐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6장 14절과 비슷하죠. 내가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죠? 그 다음 구절 한번 20절 계속 보세요. 나는 육체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몸뚱아리,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혹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좀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20대 중반에 한참 하나님께 대해서 회의적이었고 사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회의하게 됐던 그 시간에 제게는 이 부분이 사실 크게 와 닿았던 거죠. 사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라는 이 바울의 선언이 저한테 와 닿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죽은 그 다음에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면서 저의 모습을 사실 더 들여다보게 되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로 치면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리고 2장 20절로 치면 내가 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많은 사람을 많이 만나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거나 자긍심을 느끼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와 비교할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라는 생각이 들면 열등감에 휩싸이면서 뭔가를 더 해봐가지고 빨리 얻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반대면으로 치면 자기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서 무언가를 얻어서 누군가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럼 그때부터는 나의 무언가를 자랑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의 자랑의 근거는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역설적으로 그런 모습이 더 나타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대놓고 자랑하지는 않아요. 약간 이렇게 빼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뭔가 못하다, 열등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될수록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 돼요. 그 무언가를 넘어가서 자신을 자랑하려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 죽기 전의 모습은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돈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어떤 집의 크기를 자랑하고 차의 크기를 자랑하죠. 그런데 이런 자랑은 솔직히 말하면 티가 나요. 티가 나요. 그렇죠? 저 사람이 자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은연중에 나보다 뭔가 좀 더 있는 거를 자랑하고 있다는 티가 나요. 혹은 잘 티가 나지 않아도 내가 열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자랑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누구도 그런 자랑이 고상하다고 하지는 않아요. 솔직하다고 할 뿐이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자랑은 티가 납니다. 물론 오늘날은 어떤 면에선 돈 이꼴 품이니까 뭐 옛날에는 그런 것이 부끄러웠다라고 말한다면 오늘날은 그런 게 별로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유튜브든 무엇이든 여러 가지를 보면 큰 집에 사는 것,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뭐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들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오늘날은 사실 좀 자랑하는 시대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어 있는 시대죠. 근데 우리는 사실 교회 다니는 여러 사람들은 그것이 뭐 고상한 자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개는. 그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고상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종류의 자랑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을 품고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들면서 정작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는 사람. 저희 같은 목사들이 그런 자랑에 빠지기가 쉬워요.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은근히 타인의 시선을 즐기는 사람. 본문의 유대주의자들이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들이 자신도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키지 못하면서 정작 누군가를 바꾸려고 고치려고 들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혹시 바뀌면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는 거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자랑에 빠지기 제일 쉬워요. 자신은 율법을, 이 말씀을 따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뀌었네. 나의 말씀이 잘 전해졌나 보다. 나의 이야기가 잘 전해졌나 보다. 나 참 수고했다. 근데 겉으로 티는 안 내죠. 그렇죠?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는 그런 종류의 자랑. 바울은 그런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5절도 한번 볼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이 우리의 목숨과 같은 가치가 되어 자기의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야, 너 이 교리 안 믿냐? 너 이거 안 믿냐? 너 11조 안 하냐? 너 봉사 안 하냐? 너 교회 지난주에 왜 빠졌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올 때 그러한 조건이 누군가를 재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바울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는 뭡니까? 15절 한번 볼까요? 오직 뭐예요? 새로 지으심 받는 것. 그렇죠?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 혹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 세계,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바울이 워낙 함축적으로 말해서 사실 뜻을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이 새로 지으심 받는 것 혹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단지 그냥 개인이 잘해서 개인이 열심히 해서 변화되어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개인만 변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개인이 모인 공동체,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교회가 옛날의 가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16절입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는 뭐냐면 규례, 기준, 스탠다드, 캐논, 영어는 캐논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기준이에요. 캐논 대포가 아니고 캐논은 기준이라고 말할 때 그 캐논이에요. CANON이야. NNON이 아니라 연우야. 캐논은 대포가 아니라 캐논, 어떤 사람의 기준, 스탠다드, 어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가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가치로 살아가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이 정도로 키웠지. 내가 이 정도로 재테크해서 이 정도 돈을 벌었지. 내가 이만큼 열심히 자수성가해서 이런 일가를 이뤘지. 이것이 나의 기준이고 스탠다드였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사람들은 새로운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할례나 무할례 같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뭐라고 말하는 그러한 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기준을 나란히 서는 것, 이 기준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물어볼 수 있겠죠. 새로운 기준이 그러면 뭔가요? 새로운 기준이 뭔가요? 근데 사실 바울이 여기서 그것을 딱 이겁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바울의 말하는 것들을 통해 예상해 볼 수 있죠. 만약 우리가 6장 14절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라는 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지니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이 사랑이 바로 역시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대요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라는 게 바울이 말하는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그들이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그들이 어떻게 바르게 행하지 않았나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찾아온 어떤 사람에게 그에게 여러분 교회 오시려면 이 정도 해야 되고 교회 오시려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요래야 되고 이러한 기준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값없이 오라고 초청하셨는데 우리는 입장료 내야죠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외식에 빠진 유대인들과 맞서 싸웠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그들의 편에 서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아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세상의 방식과 가치가 여전히 자랑이 되는 그런 아예 속물적인 자랑이 자기 자랑이거나 혹은 교묘하게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면서 다른 사람을 근거로 자신을 자랑하고 어떤 식의 자랑이든 그 자랑의 뿌리는 뭐라고요? 자기 사랑이라고요. 자기 사랑. 근데 이거는 자존감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자신을 존중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자존감과 자기 사랑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실 자존감이라는 단어에도 조금의 위험 요소는 있어요. 자기를 존중한답시고 사실 우리는 자기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해놓고 그걸 자존감이랍시고 자기가 이렇게 잘못한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건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 자랑, 자기 사랑이에요. 잘못된 자기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그 자존감과 자기 사랑을 헷갈려요. 우리가 자신의 모습에서 정당화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서 정당화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새로운 기준에 자신을 세워감으로써 하나님의 몸을 세워간다는 그 사실뿐이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고 지금 우리의 이 생명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바울은 오직 그것만을 자랑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한번 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그렇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흔적이 있고 그 흔적을 상기해야 되죠. 세상에 대해 못 박힌 손과 발의 구멍이 반드시 우리에게 말하게 해야 돼요. 너는 세상에 대해 죽었다. 세상의 가치나 기준이 더는 내 삶의 기준이 아니다. 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다. 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간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우리의 상처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상처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끝까지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사도 없어요. 사실 마무리 인사도 없어요. 다른 편지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인사 전해줘, 이런 사람들의 안부 전한다, 이런 편지의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인사도 없어요. 사실은 안부 인사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이 바울은 끝까지 이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정체성을 전하는데 열중합니다. 근데 문득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부족하죠.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이 새로운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이 세상의 옛 기준과 가치를 버리고 복음의 진리에 자신을 조화시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얘기 잘 못하겠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내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았을까? 부족하죠. 부족해요. 부족해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교회는 죄인의 모임이죠. 죄인의 모임이죠. 죄인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실망해요. 실망합니다. 저분 저렇게 해서 좀 되게 그래도 신실한 분인 줄 알았는데 뭐 별거 없네. 사실 나랑 좀 다를 게 없네. 아니면 나보다도 좀 더 심한 것 같은데, 그렇죠? 서로에게 그렇게 실망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사실 실망해요. 교회에 맨날 나오는데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설교를 듣긴 듣는데 별로 그렇게 감흥 와닿는 것도 없고 성경을 읽긴 읽는데 별로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것 같지 않고 실망하죠.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기대했던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과 교회에 오면 이러이러할 것이야. 그 다음에 너무나 다른 현실에 실망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바뀌지 않는 사람, 그게 나고 너고 변하지 않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죠. 교회도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느껴요. 어떤 면에선 그래요. 저도 그런 마음을 느껴요. 안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는 그런 마음을 안 느끼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목사도 그런 마음 느껴요. 세상과 나을 바 없어 보이는 게 그냥 다른 사람을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게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과 함께 죽었던 이 흔적을 계속 되새겨야 돼요.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죽는 그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계속 세상에 대해 죽지 못해 괴로워하는 자신만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변하지는 않고 뭐 목사님은 겉으로는 이렇다고 말하는데 저분도 뒤로는 뭐 이렇네, 혹은 그런 말을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라는 계속 세상에 대해 죽지 못하는 그 괴로움과 자괴감만 가지고 있는 그 자신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 너네 그렇게 계속 그럴 테니까 계속 죄랑 싸워봐, 한번 계속 해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어, 이게 아니에요. 이 얘기하려는 본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본문도 아니에요. 바울의 말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 죽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미. 계속 자신을 계속 못 박지 말고 당신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믿음은 결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계속 다시 못 박으라는 게 아니라 너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반드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지금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은 단순히 역사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언제 살아났대, 이거 그냥 2000년 지났는데 계속 기념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 부활의 주님의 생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게 부활주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그 새로운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오늘 실패하겠지만 내일 다시 일어나서 다시 맞춰가고, 그 다음에도 조금 더 실패하겠지만 조금 더 일어나서 다시 맞춰가고, 처음에는 많이 실패하겠죠. 이 가는 길에서 많이 벗어날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실패하다 보면 그 실패하는 각도가 줄어들어요. 어느 날 보면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에 뭘 하라고 바울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라고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자꾸 묻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감동을 주세요. 그 마음을 움직여 가시고 주변 사람을 통해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 함께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박해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듯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였어요. 여기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절박해서 모였다고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썩어 없어질 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주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새로운 기준에 맞춰 새로 지으심 받는 그리스도의 몸답게 살아갑시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자신의 생명을 드러내어 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다 나눴는데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구약을 좀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야고보서를 한번 좀 하려고 해요. 야고보서는 여러분이 사실은 설교를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하셨을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도.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뭔가 되게 구약적이고 구약의 냄새가 나면서 뭔가 되게 율법적인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하고 보면 야고보서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라는 독일의 이 수도사가 갈라디아서 때문에, 사실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때문에 이 복음을 회심하고 말하자면 다시 눈을 뜨게 되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보는데, 이 루터가 야고보서를 뭐라고 여겼냐면 이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값어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그 말을 철회하긴 했는데 그만큼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 이 갈라디아서가 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뭐지? 지난주까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서는 구약의 잠언을 읽는 듯한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 이 구약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 이 구약이 어떻게 새롭게 읽히느냐를 좀 보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좀 야고보서를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야고보서를 한번 좀 읽고 오세요. 아마 지금까지 읽었던 거랑 너무 다를 거예요, 이야기가. 네,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삶도 귀하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음을 기억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기준을 따라가려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새로운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